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1년 반 동안 했죠. 1년 반 동안 전도를 하고 이제 끝내 이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신고하여서 지금 막 감옥에 넣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그 사람을 지금 이 법정에서 갈리오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이제 뒤지게 두드러 빼버리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고린도에서는 이게 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시는 정말 바울이 또 예수를 전도할 때 다시는 이렇게 태클을 건다거나 이게 뭐라 그럴까 전도하지 못하게끔 방해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전도가 술술술 퍼질 수 있게끔 어디 가나 계속 유대인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고 막 고발을 하고 이랬었는데 고린도에서는 이게 이 일로 인해서 정말 소스데네가 얘가 그냥 뒤지게 맞은 뒤로 이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끝내고 이제 바울이 떠납니다. 지금 보니까 1절 18절에 보니까 고린도에서 어디로 가?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가는 거죠.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지금 고린도에서 바울을 고발하려다가 자기들이 지금 잡혀서 두들겨 맞아버렸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떠나는데 그 형제들과 작별을 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갑니다. 이들은 원래 본도 출신이죠. 본도 저쪽 소아시아 출신. 그쪽 출신인데 유대인이죠. 이들은 삶의 가치관이 원래 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돈 쫓아다녔어요. 여기 가면 장사가 잘 되더라. 이게 삶의 가치관이 돈이었기 때문에 그냥 돈 따라갔던 사람들이었는데 정말 이 바울을 딱 만나고 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들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냥 돈이 절대 가치였던 이 사람들이 절대 가치가 복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삶의 가치가 복음으로 다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 가서 머리 깎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서원은 나시린의 서원인데 언제 이제 서원을 했는지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경에 없지만 2차 전도 여행을 딱 떠나올 때 아마 바울이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동안 나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2차 전도 여행 동안은 하나님께 내가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별하여 바치겠다. 내가 구별하여 바치겠다. 거룩하게 살겠다. 2차 전도 여행 동안은 내가 정말 나시린처럼 살겠다라고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시린 기간 동안 평생 나시린으로 바쳐진 자 있죠. 삼손 같은 자. 그리고 부분 나시린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바울 부분 나시린. 이 기간 동안만 내가 나시린. 그러니까 금식을 이때까지 하겠다라고 이제 정한 것처럼 이제 부분 나시린으로 이 사람이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가 왜 그 머리에 뭘 쓰는 것은 뭐냐면 내가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긴 머리 쓰는 것에 이제 대신이니까 긴 머리 대신에 쓰는 거니까 나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머리 자르지 않는 거.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 아래가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 아래, 권위 아래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만 결단하는 것. 하나님 뜻에만 나는 살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의 의미죠.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 나시린.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거. 나시린은 3가지 법이죠. 그래서 이제 거룩한 것과 이제 참된 것을 구별하고 이렇게 정신을 맑게 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대지 않겠다. 내가 나시린으로 들여지는 동안은 머리 자르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대지 않겠다. 그래서 술을 먹지 않는 거. 그래서 이 세상 쾌락이나 그런 곳에 나를 내어주지 않고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만 따라가겠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라고 딱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제 죽은 거. 그러니까 그 어두운 거, 죽은 것들, 이런 것들, 그런 것을 손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전도서에도 보면은 잔치집에 안 가도 파티에는 안 가도 초상집에는 가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었냐면 초상집에 가는 것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은. 왜냐면은 인생이 언젠가는 죽어야 되니까 초상집에 가서 뭘 배워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혜가 있는데 초상집에 가면 막 많은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죽을 때 그런 지혜가 나오니까. 근데 진짜 최고의 지혜는 초상집에 가서 위로하고 지혜를 얻는 거라는 그런 거 할지라도 나시리는 거기에 안 가겠다고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데서 지혜를 안 얻어도 나는 하나님께만 그냥 집중하겠다. 그런 곳에서 내가 지혜를 얻지 않겠다. 나는 그냥 하나님께 지혜를 받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에도 나는 안 가겠다. 그런 거를 서역한 거죠. 그래서 서역하는 것이 나시린의 서역입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끝났으니까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딱 끝으로 이제는 서원이 끝난 거니까 갱그리아에서 지금 그 바울이 머리를 잘랐던 것 같습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지금 안디옥으로 이렇게 가는 길에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직항이 없죠. 직접 바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그 안디옥으로 가는 그 직항이 없어. 그 배가 없어. 직접 가는 배가. 그래서 이제 예배소 와서 이렇게 머물게 하고 그들을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지금 이 예배소에 머물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예배소 와서 보니까 예배소도 너무너무 화려하고 굉장히 막 여기도 보니까 딱 여기도 뭔가 전도하면 굉장히 좋은 지역인 것 같고 바울이 보기에 여기서 전도를 하면 유대를 잇는 거리 뭐 이렇게 이 전도하면 좋겠다라는 그 눈이 이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여기다 심어놓고 일단은 이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자기는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들을 심어놨던 것 같아요. 심어놓고 그들을 여기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바울은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이제 변론을 했다 그랬어요. 변론했다는 것은 계속 이제 예수를 전하는 거죠. 20절, 21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다고 그런 겁니까? 지금 회당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의 다 반대했거든요. 가는 곳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면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예배소에 있는 여기도 굉장히 막 황금 만능주의고 굉장히 화려한 도시인데 여기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마음이 열려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지금 더 오래 있기를 여러 사람들이 바울 가지 말라고 더 오래 있기를 청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열려있어요. 이들이. 그리고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유대인들의 마음이 굉장히 좋은 걸 지금 이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오래 있기를 청하고 근데 바울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라고 지금 거절을 했어요. 바울이. 그리고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서 딱 작별을 하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지금 예배소를 떠납니다. 그냥 떠나버려요. 다른 때 같으면 굉장히 바울이 여기 굉장히 좋은 밭인데 하고 머물러서 전도를 더 했을 것인데 아마 오랜 기간을 좀 나와 있었잖아요. 지금 2차 전도여행도 1년 6개월 정도 나와 있고 그리고 아직 하나님이 예배소를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아직 성령님이 허락을 안 하셨는지 지금 바울 같지가 않고 그냥 단칼에 자르고 지금 떠납니다. 그 다음에 22절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가이사라에 올라가서 이제 교회를 또 안부를 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했던 교회죠. 이제 그 교회들을 들려서 잘 돌아가고 있는지 둘러보고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오래 있지 않고 그냥 잠깐 쉬었다가 또 가요. 다시 갈라디아와 또 부르기아 땅을 또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을 또 굳게 했다 그랬어요. 거기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또 이제 힘을 주고
다시 한번 또 뭐 안수기도도 해주고 이랬겠죠. 이게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제 다시 또 3차 전도 여행을 또 이제 돌아보면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안디옥 교회 가서 좀 쉬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리고 지금 아마 바울의 나이가 이때쯤 되면 거의 중년쯤 됐을 것 같아요. 그죠? 이때쯤 되면 중년쯤 되었고, 그동안 감옥에도 막 갇히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정말 힘들게 했는데 또 계속 이렇게 외국에 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생을 엄청 했는데 쉬지도 않고 또 금방 나가요. 계속 이렇게. 그리고 자기가 세운 교회들이 생각나고 또 하나님의 뜻이면 가겠다고 한 그 예배소 교회도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이 났겠죠. 그리고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일단 놓고 왔고 또 그것도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있다가 또 떠나갑니다. 19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또 예배소를 지금 목적지로 두고 계속 이 마음에 그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여기 좀 더 머물러 있어라 라고 그 형제들이 말했던 것들이. 그래서 목적지는 일단 예배소를 두고 지금 가는 거죠. 이제 가고 있는데 그냥 가기 아쉬우니까 지금 들려서 가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지금 1차,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 그 교회들 들려서 가는데, 우리가 15장, 16장에서 봤죠. 그때 막 특별히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막 할례도 받아야 되고 막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 쓴 편지가 갈라디아였고요. 갈라디아에서는 어떤 지방이 아니고 어떤 지역이 아니고 바울이 세운 교회들, 그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잘못 가르쳐 놨기 때문에 편지를 쓴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도 이곳을 들렸지만 그곳은 더 유심히 들렸어요. 2차 전도 여행도 가면서 들렸고 지금 또 올라가면서 또 들리고 있는 거예요. 또 잘못 또 그쪽으로 빠질까봐. 그래서 유럽으로 가라고 하셔서 유럽 쪽으로 갔고, 지금 이 교회들이 안정됐나 하고 바울이 또 한번 들려본 거죠. 계속 걱정이 되니까 얘네들이 또 잘못 믿고 있나 이러면서. 그래서 모든 전도한 교회에 들리면서 제자들이 더 그 신앙이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임파테이션도 해주고 다시 복음으로 세우고 그러면서 쭉 올라가면서 예배소까지 이렇게 가요. 지금 이 바울이 예배소로 가는 중에 24절에 보세요. 24절. 알렉산드라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지금 아볼로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굉장히 언변도 좋으니까 말도 잘하고 성경도 능통한 자래.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 쓰기 전 예전에 헬라가 세계를 정복할 때 헬라 왕 알렉산더가 그 이집트 서쪽에다가 그 자기 이름을 따서 그곳에다가 알렉산드리아라는, 지금 알렉산드리아 지방이 나오죠.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그곳에 신도시를 하나 이렇게 건설을 했대요. 그 알렉산드라 왕이 그곳에 이제 바다가 있는 쪽인데 무역하기가 좋으니까 이곳에다가 자기 이름을 따서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를 만든 거죠.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들을 강제로 다 이주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의 막 3분의 2 정도? 거의 그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다 강제로 이주를 시켰대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막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사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러니까 70인역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70인역. 성경 70인역. 그곳에서 또 번역이 되기도 하고, 여기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출신의 아볼로라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으니까, 이제 유대인인데 아볼로라는 여기 출신, 이 신도시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는데, 이 아볼로의 특징은 지금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언변이 진짜 말을 잘하는 거죠.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말 막 영화를 봐도 막 보태서 말 잘하는 사람. 김경준 도사님처럼. 말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면서 왜 보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모든 구변에 능하고 은사가 많이 풀어졌다고 칭찬하는데, 구변에 능한 것은 아마 이 아볼로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25절 시작.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그러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그러니까 주의 도라는 것은 복음을 배웠다는 것인데 이제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면서 혼자 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열정으로 자세히 가르치는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모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언변도 좋고 말도 잘하면서 그 구약에 있는 것들을 굉장히 잘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다 회당에 다니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가르쳐 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바울이 지금 봤을 때 아까 고린도에서 예배소 딱 머물렀을 때 사람들 마음이 막 열려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지 말라고 바울을 붙잡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미 그 예수에 관해서 그 성령과 불에 대한 그 복음은 못 들었지만 요한의 세례까지는 들었던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이 예배소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거의 80%는 열려있죠.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게 이미 80%가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 덕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이미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으로 이 사람이 전하고 있었어요, 예수를. 근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물 세례까지만, 회개까지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이 아볼로가. 그래서 예수가 분명히 메시아가 맞다라고 가르치기는 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고 이 사람도 자기도 세례를 받았지만 요한의 물 세례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데 말씀이 없다? 큰일 나죠. 성령을 받았는데 말씀이 없어. 그래갖고 막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이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몰라 아무것도. 그리고 말씀을 전하라면 그 맥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에 줄거리도 없고 맥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냥 막 있잖아.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 말씀이 없으니까 막 나가서 싸워. 막 세상 사람들이랑 계속 싸워. 그리고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막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막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막 사는 거야. 사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큰일 나요. 그래서 성령 받았는데 말씀이 없다. 이거 큰일 나요. 균형이 잡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 계시가 있어야 돼. 계시. 말씀으로 이렇게 계시가 와야 돼. 근데 이 말씀을 전달하려면 또 능력이 풀어져야 돼요. 또 성령도 없으면 그것도 큰일이야. 말씀만 알아갖고 지식으로만 계속 떠들어야 돼. 그러면 지는 하나도 변하지도 않고 계속 떠들어야 돼. 이것도 큰일 나. 그래서 또 이 능력이 풀어져야 되는데 또 마음이 안 열려. 이 능력이 풀어지지 않으면. 이 은혜가 안 되거든. 지는 그렇게 안 살면서 말만 하니까 이 은혜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안 열려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교회는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이 잘 준비되어 있는데 성령이 부어진다면 성령님의 그 강력한 역사가 있다면은 균형이 금방 맞춰져요. 그래서 말씀을 미리 알고만 있어도 그게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김미진 간사님도 보면은 막 몇십 년을 정말 고신해서 자기 엄마가 자기 그 아침에 10장, 점심에 10장, 저녁에 10장, 초등학교 때부터 읽지 않으면 밥을 안 줬대. 그래서 지식은 너무너무 뛰어나서 말씀을 아는데 성령 체험을 몰랐어. 그래가지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막 불법을 행하면서 막 장사도 하고 이래갖고 정말 큰 부자로 살았는데 나중에 50억 빚을 지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니까 하나님 안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는 좋았고 사업 수단은 좋았는데 불법을 행한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하나 사. 그러면 4층까지 건물을 지어서 2층부터 4층까지는 공짜로 다 병원 다 준대요. 다 줘. 다 병원들 다 들어오세요. 의사들. 내가 꼭 세 안 받겠다. 그리고 1층에다 쫙 약국을 놔. 그리고 약사들을 그 면허증 있는 약사들을 다 장롱 약사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니네들 얼마씩 내가 돈 주겠다. 그 약사 면허증 다 갖고 와가지고 약을 다 팔아먹는 거야. 그 2, 3, 4층에 있는. 그러니까 돈이 막 불러 들어오죠. 그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방법이잖아. 그게.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해. 쫄딱 망해가지고 50억 빚졌어.
그러면서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을 만나고 나니까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성령이 임하니까 놀랍게 하나님 풀어주시니까 지금은 세계 열방을 향해서 일하시면서 그곳에다 또 정말 물질을 부어주셔가지고 지금 10의 구조를 이분이 정말 드리면서 놀랍게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매일 지금 막 그 통일을 향한 걷기 운동도 하고 계시고 정말 놀랍게 쓰임받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몰라도 말씀 계속 읽어야 된다니까. 성령이 없어도 되니까 일단은 읽어, 일단은. 그래서 내가 계속 몰라도 읽어라. 이해가 안 돼도 읽으라고 계속 말하죠. 그래서 말씀 무조건 읽어놓으면 좋아요. 그러다가 성령이 어느 순간 임하죠? 그럼 놀랍게 여러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면 너무너무 좋지만 안 되면 한 가지라도 일단 해놔야 돼. 우리가 준비는 해놔야 돼. 성령님은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만 말씀은 우리가 계속 읽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읽고 있으면은 성령님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오셔요. 그럼 놀랍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우리 김미진 간사님 마냥 엄청나게 쓰실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일하고 계세요. 그분은. 그래서 지금 이 한국에서 엄청난 CEO로 사용하고 계시고 정말 이 통일을 이룰 때 엄청난 일을 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놀랍게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일에 한 사람씩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계속 이해가 안 돼도 계속 말씀 읽으세요. 그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아침 열장, 점심 열장, 저녁에 열장인 것 같아. 그럼 안모가 밥을 안 줬대. 내가 그 정도로. 그래서 말씀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면 정말 이렇게 그 말씀에다 균형이 잘 잡힐 겁니다. 근데 말씀은 없고 성령 사역만 또 풀어진다. 말씀이 또 뒤에 장착되면은 또 큰일 나죠. 근데 아볼로는 좋은 조건을 가졌어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지금 이 김미진 간사님 마냥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그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그 좋은 재질인데 들어보니까 요한의 세례까지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천연 몸에서 납니다. 메시아의 고유사역,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봉사의 눈을 뜨고 벙어리를 고치고 이런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고유사역, 예수님이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봐서 예수님 메시아가 틀림없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여기까지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냥 와 하면서 이제 이들도 믿었을 텐데 바울을 먼저 만났으니까 아쉬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용히 데리고 가. 굉장히 지혜롭게 그 자리에서 당신 틀렸어! 그러지 않고 이제 다 말씀 끝난 다음에 그 유대 회당은 그랬잖아요. 누가 손들어서 그 사람이 말씀 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계속 회당에서 전했나 봐. 그러니까 딱 조용히 말씀 다 끝난 다음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도를 지금 더 정확하게 풀어주는 거죠. 당신 설교 정말 너무너무 좋았다. 근데 요한이 뭐라고 했냐.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을 믿어라.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수의 길을,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았냐. 회개에서 예수를 받아들이라고 회개의 세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하지 않더냐.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까지만 끝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머물라고 했지 않았느냐.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그 약속이 뭐라고 그랬냐. 온 인류가 복받는 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려면은 성령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우리 120명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는데 불로 막 바람같이 성령이 각 사람이 이렇게 임해서 그때 방언이 터지고 막 예언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서 이 능력으로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온 인류가 주께로 돌아오려면 반드시 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전한 거죠.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이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볼로가 알고 있는 그 물 세례에서 성령 세례를 알 수 있도록 이제 막 더 자세히 성령에
막 성경을 들어서 가르쳐줘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크시다. 막 그러면서 계속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고 증거하게 할 때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거든. 성령님이 오셔야 믿어지고 이 기적들이 다 믿어지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믿으려도 안 믿어져.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냐고. 안 믿어져.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안 믿어져요. 근데 성령님 오시면 믿어져요. 정말 믿어지는 게 은혜잖아요. 성령이 오시니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과 성령으로 같이 갔어요. 항상 성령님이 계신 곳에 말씀이 선포됐거든요. 항상. 그래서 제자들도 말씀과 성령으로 또 같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성령님이 일하셔서 막 병든자들이 일어나고 이랬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막 말씀이 예수 나에게는 응가 금은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일어나고 말씀을 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셨고 이게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갔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그래서 계속 지금 우리 계속 하루 3장 성경 읽기 막 30분 이상 기도하기 막 먼저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구약 신약 강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막 수요일 날은 지금 신약 강해하고 또 주일 날은 창세기 강해를 하고 막 계속 강해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거지만 강해를 하면서 저도 더 막 깨닫는 게 있어요. 그동안 못 봤던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죠?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 더 디테일하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또 막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을 읽을 때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 사도행전 또 막 어제 우리 사도행전 10장까지 읽는 날이었죠.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컨퍼런스 갔다 오느라고 못 읽고 아침에 읽었거든. 저 녹음한 거 한번 들어보세요. 저 막 울면서 계속 읽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 읽는데 목사님한테 보내드렸어요. 계속 울면서 읽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 또 읽어도 또 눈물이 나와요. 이렇게 울면서 읽었어요. 그때 부어지는 은혜가 또 있다니까요. 계속 성령 안에서 읽게 되면 이렇게 막 은혜가 부어져요. 지금 몇 독째 읽는데도 계속 여기서 눈물 나고 여기서 눈물 나고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요. 그 말씀의 기초를 우리가 듣고 다녀야 되고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선교도 다니고 우리가 이래야 돼. 말씀의 기초가 없이 선교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선교할 때도 기도하고 그냥 우리가 무용 자랑하러 다니는 거 하잖아요. 우리가 무용을 하면 얼마나 잘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전하러 무용으로 온몸으로 무용을 선포하러 다니고 그냥 그곳에 그냥 전능의 하나님을 전하고 어저께도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그냥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벙어리를 고치고 막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막 이러면서 우리가 온몸으로 찬양하고 왔잖아요. 너무너무 신나지 않나요? 막 하나님 임재 안에서 그렇게 했을 때 막 불이 일어나 불이 그냥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선교도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찬양이 선포되면서 우리가 온몸으로 막 이렇게 찬양할 때 그곳에 그런 불들이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막 치유되는 것도 일어나고 막 그리고 그 영적 그 돌파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영적인 그 단계가 한 단계씩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서 내가 어느 순간에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 단우들이 먼저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27절 보세요.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러니까 지금 27절이죠. 에베소에서 아가야는 고린도라고 그러죠. 그 아가야가 고린도 그 시내라고 그러죠. 고린도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 아볼로가. 그래서 형제들이 격려를 해줘요. 그래, 너 정도면 그곳에 가서 사역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를 계속 해주고 힘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 세워진 제자들에게 이제 편지를 써줘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곳에서 왔잖아요.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줘서 이제 그 고린도에 세워진 그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볼로를 영접해라. 아볼로를 우리가 제자로 보낼 거니까 받아들여서 그분을 영접해라 라면서 이렇게 써줘요. 그가 감에 은혜로 많은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아볼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굉장히 또 부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세워놓고 온 고린도에 아볼로가 2대 목사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 1대 목사고 2대 목사가 이제 아볼로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보면은 6장 7절, 8절, 9절에 보면은 그러잖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거기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뭐라 그래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아볼로가 2대 목사로서 굉장히 물을 주는 역할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은 진짜 혼자 못해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 심고 어떤 부분은 또 누가 심고 어떤 부분은 뭐 김경전 도사님 심고 어떤 분은 김동기 목사님 심고 간사님이 심고 어떤 부분은 누가 뭐 물을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합하여서 하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합하여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다 같은 동일하게 다 우리에게 상급도 주시고 동일하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볼로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아니까 굉장히 믿음이 강력한 사람인데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제 성령을 알고 나니까 완전히 그냥 사역에 날개가 달린 거죠. 제가 말했듯이 김미진 간사 마냥 완전히 날개가 달려서 그냥 그게 한 1000배 더 사역의 날개가 아마 더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평신도 그냥 평사역자보다 아마 그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한 1000배 정도는 더 나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또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사가 풀어져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돼버렸죠. 그래서 더 성령 사역을 풀어놓은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놔버립니다.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그러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이제 성경 가지고 이제 딱딱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딱딱 증언을 하는 거죠. 아볼로가. 다른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선지자들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이다. 예언을 해놨잖아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다. 천염이 오면서 난다. 예수는 메시아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다. 은 30에 팔릴 것이다. 구약에 딱딱 있잖아. 그리고 메시아 3대 고유 사역이 있다. 십자가의 대속에 죽음을 죽을 것이다. 시체가 썩기 전에 다시 일어나 부활할 것이다. 이걸 다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성경을 가지고 유일하게 유대인들을 이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따지면은 야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딱 성경 가지고 말을 해버리니까 유대인들이 도대체 이 아볼로를 이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기는 사람은 아볼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 다음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다하냐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제 이방 지역에서는 직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믿으면 다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 제자라고 그랬어요. 뭔가 직분이 없으니까 그냥 그 제자는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이제 그들을 이제 만나서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2절에 보세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만나서 교제를 하다 이렇게 보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도 말을 하다 보면 알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랑 안 받은 사람이랑 말을 보면 이게 답답함이 느껴지죠.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 보면 답답해 뭔가가.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각자에게 그 성령의 9가지가 열매가 또 삶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딱 보이거든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이렇게 그렇게 삶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또 능력이 나타나요. 방언, 통역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예언, 치료, 축사, 영분변, 능력, 행함 이런 것들이 풀어지고 삶에 또 변화가 생기고 또 능력의 변화가 생기고 이런
성령의 내주하심이 또 말로 나타나고 이래야 되는데 에베소의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었으니까 제자인데 교제를 해보니까 이런 성령의 내주하심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어떤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 그러니까 바울이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왜 또 물어봤겠어요?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어차피 예수 믿는데 이것만 가지면 안 되니까. 큰일 나니까. 예수 믿으면 확실히 믿어야죠. 확실히. 그랬더니 이들이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고 하니까 3절에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그러니까 아까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도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와서 이제 전도한 사람에 의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요한의 제자라면은 세례 줄 때마다 내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을 계속 예수님을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요한의 제자라면. 요한은 계속 말했으니까. 계속 요한은 말했어요. 주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니까 이들은 그냥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으니까 요한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 아볼로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아볼로까지만 아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가 성령을 모르니까 똑같이 자기 제자들도 그렇게 만들어내. 자기처럼 똑같이 만들어내.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자기 수준만큼만 제자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수준으로 제자를 이 성경의 수준으로 제자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성령을 모르니까 모르는 만큼만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령 사역만 하면은 그 교회는 딱 성령 사역만 만들어내 사람들을. 또 어떤 교회는 말씀 사역만 해. 그럼 딱 말씀 사역만 하는 제자들만 만들어내. 그러면 이거 진짜 위험하고 너무너무 안타깝죠. 또 기도 사역만 하는 교회. 딱 그런 사람들만 만들어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성경적으로 이렇게 균형 잡힌 사역을 해야 됩니다. 딱 진짜 균형이 잡혀야 돼. 균형이 딱딱딱 잡혀야 돼. 이거 한 가지만 알고 가다 너무너무 위험해서 그러다 이단으로 빠질 위험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적인 제자일 뿐 아니라 내 자신이 성경적인 제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제자도 그런 제자로 또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제자로 우리가 또 세워야 돼요. 내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적인 사람으로 세워야 됩니다. 4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더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세례 요한은 항상 나는 회개하는 물로 세례를 주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는 곧 예수라. 계속 외쳤어요.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하고 늘 성령 세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왔고 그분의 세례가 지금 따로 주어졌다. 더 큰 불과 성령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5절에 시작.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6절 7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이 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안수하니까 딱 임파테이션이 된 거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여기에 있던 그 12명이 동시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임파테이션이 돼요. 우리 임파테이션 다 되잖아요, 성령. 그래서 복음도 알고 예수도 믿었던 사람이 성령도 받고 은사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언도 하니, 그러니까 예언은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음성이 들리니까 예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래서 예언도 하고, 그리고 이제 치료, 능력, 축사도 이제 풀어질 거죠. 이제 능력이 임하니까 점점점 풀어질 거예요. 계속 우리가 방언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풀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풀어져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복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 마음은 너무나 단단해.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각자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이 깨지기가 너무너무, 생각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깨지기가 너무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기적을 보거나 기적을 체험하면
그 단단한 마음의 문과 마음의 이 생각이 열려요. 그때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을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막 말씀만 전했을 때는 잘 안 들어가는데 진짜 베드로가 막 안진뱅이 일으키고 이럴 때 와, 저 사람 진짜네 막 그런 기적을 보고 막 마음의 문이 열린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 죽은 나사로 살렸을 때 막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막 이러면서 기적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봤을 때 이 생각이 깨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 그럴 때 복음을 딱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령과 말씀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충만한 곳이 되어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것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고 세상을 충만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예인 교회로 하여금 또 나로 하여금 성령과 말씀이 균형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연예인 교회 주님 균형 잡힌 교회로 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균형 있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말씀 있게 잘 동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가 되어서 그 말씀 안에 정말 선포할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그 역사하심이 살아계심이 정말 만민에게 전해져서 아버지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생각으로 마음으로 딱딱해지고 단단해지고 마음이 닫혀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들의 마음의 문과 생각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서 아버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전하러 다닐 수 있는 우리 모든 연예인교회 성도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맨 마지막 찬양이